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사사기 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활약까지 살펴봤었죠. 이제 오늘은 그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21장까지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악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패턴이 이래요.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지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비교적 평온하게 살게 되니까 이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죄에 빠지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 다른 민족 아래서 이제 억압을 받고 이제 고난을 받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죄에 빠지게 되죠. 이제 사사기에는 이런 죄의 악순환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항상 100%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뒤에 마지막 그 재판관인, 거의 마지막 시대의 이 사사기에선 거의 끝 무렵에 나타나는 재판관인 이제 삼손은 좀 약간 경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삼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관들의 삶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이제 재판관들의 활약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평화롭게 살다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해서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재판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평화롭게 살다가 또 죄에 빠지고, 이제 이런 서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기를 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반기를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또 그게 이제 변형된 것, 반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니면 어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아니면 그 교회가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좀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서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주로 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또 다 바른 일이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비판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시면 쓰시는 만큼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시면 쓰시는 만큼 인정하면 돼요. 다만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다 무조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킹잼 성경 진영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른 성경을 믿고 있고 또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는데, 이제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사망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심판이 외부가 아닌 이제 민족의 내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부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가나안 민족 중 남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외부에 있는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9장에서 등장하는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근데 요담을 지휘한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정식으로 왕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이 없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재판관이 왕으로 즉위를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이제 왕으로 즉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나서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요담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 상황을 기회를 잡아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문제아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실력을 갖춘, 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문제아가 등장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리더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훌륭한 점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보복했지만 이제 결국 한 여자가 맷돌을 머리 위로 던져서 그것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요, 남자가 여자에게 죽임을 당한 10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처럼 왕국을 세우려던 첫 번째 시도였어요. 기드온과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처럼 정식으로 왕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이 무산된 첫 번째 시도였죠. 그래서 이 사건은 모세로부터 대략 283년 후고 또 사울로부터는 대략 257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사울 때 정식으로 왕국으로 세워지게 되죠. 다른 민족들처럼. 그래서 그 모세로부터 사울까지의 중간쯤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9장에 기록된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9장에는 이제 4가지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고 이제 이걸 비유로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들은 다 성경을 보면 전형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나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9장 이제 8절부터 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 빛을 발하는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또 기름을 만들죠. 그래서 기름으로 그 당시에 이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등잔대 안에 기름을 넣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맺고 또 빛을 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생산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원래 참 올리브 나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지치기를 당하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덧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열매를 내고 좋은 또 빛을 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를 가진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맺히게 된다면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바로 열매라는 거죠.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가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의 행위와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혼자 충분히 행복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생산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올리브 나무와 같았고 이 열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죠.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좋은 나무예요. 자양분과 힘을 공급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였죠. 10절부터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올리브 나무와는 다르게 이 무화과는 종교와 관련이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무엇으로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것을 걷어내 버리시고 동물을 죽여서, 성경을 보면 그것이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코트를 만들어서 입혀주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이 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표현 얘기는 아니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약간 달라지죠. 겉옷이라고 할 때와 코트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이것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겉옷이에요, 일종의. 근데 코트는 아니죠. 코트는 보통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상의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트는 거의 몸을 다 가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으로 코트를 만들어서 가려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린 거는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굉장히 약한 소재죠. 그것으로 앞치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이프런. 앞만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그냥 겉만 대충 그럴싸하게 가려주는 것이지 어떤 진정으로 어떤 추위를 막아주거나 아니면 피부를 보호해주거나 이런 보호와 막아주는 역할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코트는 입으면 따뜻해요. 그렇죠? 피부를 보호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트를 만들어주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앞만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데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성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교를 상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콤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했지만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나무는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도 좋은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한 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세 가지 나무는 다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맺는 삶이 좋은 삶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기본적으로 좋은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제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 열매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에게 딸린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나무가 등장하죠.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 가시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그 가시가 나왔기 때문에 손을 대려고 그러면 손에 상처를 주는 나무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합니다. 가시나무.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죄를 상징해요. 죄의 왕관을 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이제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폭군을 상징해요. 그래서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만 통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철장으로 통치를 하시지만 폭군은 아니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이롭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일종의 독재를 하지만 백성들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 여기서 나오는 가시나무로 비유된 이 통치자는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면서 폭정만 휘두르는 그러한 통치자죠. 여기서 10장을 보면 아비멜렉의 사망 후 재판관 돌라와 이제 야일의 지도 아래 다시 4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후에 백성이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지는 기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심판이 왔고 18년간 이 이민족의 이 압제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긍휼을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회개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이기적인 회개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와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안해하고 죄를 지은 것 자체를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를 후회하는 건데 거짓 회개, 잘못된 회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죠.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 자체에 대한 불평과 후회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됐지? 내가 그때 그렇게 실수만 안 했다면 안 좋은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 이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죄를 지은 것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지었을까? 왜 그걸 남의 물건 훔쳤을까? 이게 이제 참된 회개라면 거짓된 회개는 아, 내가 왜 잡혔을까? 이걸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걸 내가 훔치지 않았다면 잡히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면 훔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도망갔으면 잡히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는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회개였어요. 뭔가가 상황이 잘못되었다. 이런 후회감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잘못된 회개는 그냥 빠진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게 잘못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회개는 잘못된 회개였습니다. 바른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백성은 그것을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기회를 써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니까 그것을 죄를 짓는데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것 건강과 시간과 재산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안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상 숭배를 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기도 듣기를 거부를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자 백성은 자신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회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11장은 이제 입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입다의 아버지는 이제 또 입다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 소위 말하면 배다른 형제들이고 이제 정식 부인의 정실의 그 자녀들이죠.
이 정실의 자녀들이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소설 홍길동전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배달은 첩의 자식이에요. 제가 홍길동전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정실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입다는 창녀의 자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창녀와 결합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좀 힘들었겠죠. 어머니가 다른데 그것도 창녀, 자기들은 아버지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인데 쟤는 창녀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니까는 아버지의 같은 형제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겠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근데 입다는 이제 전쟁의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입다가 그들을 이끌고 적들과 싸우면 그를 이제 복귀시켜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멸시했다가, 이건 뭐 그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만 멸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다 멸시하게 되죠. 창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입다가 전쟁의 소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입다를 이제 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군대 대장이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암몬에게 돌아가라고, 이 암몬 족속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암몬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제 암몬 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입다는 만약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이제 승전 후에 집에 돌아올 때 처음으로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것을 주님께 태우는 헌물로 드리겠다고 경솔하게 약속하는 실수를 하는 이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데, 이 출생도 비극적이었지만 이제 실수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또 그 서원을 안 지켜도 되는데 그 서원을 이행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반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만 이제 그 결혼 안 한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 결혼을 한 경우에는 여자가 결혼을 한 여자인데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죠. 또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서원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바른 서원일 때죠. 잘못된 것이 아닐 때예요. 자기 딸을 서원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 이거는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금지하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서원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있었어요. 서원을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절반만 알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교도들이나 하는 자식을 어떤 신 앞에 불로 태우도록 내어주는 건, 이거는 이 당시에 이교도들이 하던 짓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경솔했지만 또 그 서원을 이행을 했다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주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 했는데,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입다를 맞으러 나왔죠. 그래서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딸을 번제로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엔 가끔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나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거의 성경에 보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재판관은요,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충격적인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뒤에서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자신의 강간당해서 죽은 첩을 12조각으로 잘라서 나머지 12지파에 택배로 보내버리는 그런 일까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못된, 성경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성경은 사실 그대로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요, 성경에서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엉뚱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엔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서 번제 헌물로 드리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주석가들이 이것을 두고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입다가 자신의 딸을 태우는 헌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기록을 거부합니다. 그랬을 리는 없다. 어떻게 재판관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거든요. 오늘날 치면 무슨 교회에서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목사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금지하셨기 때문에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금지하신 거죠. 이방신들이나 이교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그러한 짓을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전제로 깔아놔요. 그런데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거나 금지하신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교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탐심을 낼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탐심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탐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걸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많아요, 성경에. 예를 들면 노아 술 취했죠. 모세 살인했어요. 다윗 간음과 살인을 했습니다. 바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갔죠. 베드로 어디죠? 갈라디아서 2장인가?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교제하지 않는 척 해버렸죠. 위선을 행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잘못한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도 있죠. 엘리야 어때요? 기껏 바알의 선지자, 거짓 대언자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해놓고는 이세벨 하나가 무서워도 도망가 버렸죠. 기드온 마찬가지예요. 다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제가 방금 열거한 사람들은요, 다 주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입다가 실제로 태우는 헌물로 드린 것은 딸이 아니라 수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딸을 번제 헌물로 드렸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딸이 아니라 아마 수탉이었을 것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 예를 들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것이 뭐 수탉이 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못된 성경 교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연구할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카톨릭에서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죠.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게 했어요.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읽고 원하면 연구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좋은 성경 공부 자료들이 많고 인터넷에도 많고 시중에도 많이 팔고 있고 또 성경 자체를 열심히 연구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어떤 목사님이랑 교제하니까는 지금 중국도 많이 개방화가 돼서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지금 뭐 예수님 믿으면 끌려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막 성경 어떻게 읽어요? 숨겨놓고 읽어요? 뭐 신앙서적 보지 못하죠? 이러는데 그 형제님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자주 가시는 목사님인데 중국에서도 그냥 똑같아요. 마트에서 그냥 상점에서 성경도 팔고 신앙서적 다 판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신앙서적 주문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성경이랑 다 신앙서적 인터넷으로 다 주문해서 다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세계 몇몇 국가를 빼곤요. 다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무엇을 고안해냈는지 아세요? 원어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성경을 읽는 걸 왜 싫어하냐면 그냥 알려주는 대로 따르지. 그러면 자기는 편한데 자꾸 근데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예를 들면 목사나 신학자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먹지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자기도 잘 성경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성도들 원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보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원어를 보면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성도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도 원어를 몰라요. 잘. 우리나라에 원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손에 꼽거든요. 목사들도 대부분 모입니다. 다 사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원어를 몰라요. 그런데도 원어에는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입다가 드린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아도 입다는 자기의 딸을 태우는 헌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성경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딸을 헌물로 드렸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딸이 아니라 아마도 개를 드렸을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수탉을 드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입다의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입다가 태우는 헌물로 드린 것은 수탉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입다가 태우는 헌물로 드린 것이 딸이 아니라 수탉이었다면 이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딸을 헌물로 드렸다고 하니까 그 신학자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 90%는 95% 이상은 입다가 드린 것이 딸이 아니라 수탉이나 개나 가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극소수예요. 성경에 입다가 딸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도 다 이걸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근데 문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은 딸을 드렸어요. 근데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딸이 아니라 개나 수탉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헌물이 수탉이었다고 하면 수탉은 자신이 헌물로 드려지기 전에 2달 동안 산에 오르내리면서 자신의 처녀 생활로 인해서 애국한 것이 된다는 거죠. 사사기 보면요. 11장에 보면 이 딸이 헌물로 드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입다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딸에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널 헌물로 드려야 된다니까 입다 딸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다만 자기가 처녀인 채로 죽게 되니까 2달만 내가 애국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산에 오르내리면서 자기의 처녀됨을 인하여 처녀인 채로 죽는 것을 인하여 애국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딸이 아니라 개나 수탉을 드렸다고 한다면 수탉이 2달 동안 산에 오르면서 처녀인 채로 죽는 것을 애국하게 된 게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지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으면 훨씬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기록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왜곡하기보다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잘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입다는 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와 목사가 어떻게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지금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잘못된 짓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셨죠. 마찬가지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죠. 제가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살인과 간음을 장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딸을 번제물로 드린 건 지극히 어리석고 이교도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러한 짓을 했어요. 전 이게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 서원을 그냥 취소했어야 됐습니다. 입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법으로 치면 일종의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빚을 갚기로 했는데 빚을 못 갚으면 내 팔 하나를 잘라가줘도 돼.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거는 무효라는 거죠. 팔을 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 일이어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이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성경 기록을 왜곡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다윗의 약점을 가려줘야지 해서 성경에서 간음을 했지만 간음하지 않은 걸로 싹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아합이 창녀였는데 아합은 훌륭한 여자였죠. 그런데 아합이 창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합은 사실 창녀가 아니라 그냥 창녀 그 집에서 밥 해주는 식모였다. 이런 식으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합은 훌륭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창녀, 나쁜 짓도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렇죠. 누군가를 막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 지어서 좋게 막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죄인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아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었고 입다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위해서 변명을 어거지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입다의 승리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했죠. 그래서 입다는 그들을 달래주지 않고 징계를 했습니다. 강경 진압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백성의 단합이 서서히 이제 사사기를 보면 깨어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입사는 7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또 스불론의 엘론이 1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또 힐렐의 아들 압도는 8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죄에 빠졌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블레셋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판관을 주실 때까지 그들은 40년간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재판관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인생은 육체의 힘을 잘못한 오용한 사람의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죠.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이 선물,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승리 가운데서도 실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좋은 출발을 했어요. 이 삼손의 출생을 천사가 예언했고 그는 천사가 그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가르쳐준 대로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의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서 그는 삼손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때때로 삼손을 감동시키셨대요. 엄청난 일이죠. 좋은 일이죠. 만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있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다면 삼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이렇게 주님의 영께서 일하시는 것을 망쳐버리는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주님의 영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삼손처럼 우리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산 적이 많이 있죠. 삼손의 인생을 망친 열쇠는 그가 내려갔다는 데 있어요. 사사기 14장 1절에 있는데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근데 내려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힘과 열정이 넘쳤던 젊은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고 딥낫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결혼을 말리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죠. 그런데요,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건 일치하지 않건 대부분 따르면 손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대부분 평범한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든 않든 그걸 상관없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건 성경과 관련은 없지만 그렇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손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게 대부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결국 삼손은 포도즙을 마시지 않고 죽은 것을 만지지 않고 또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이 나사르인의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사자가 소리치는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4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16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자 곧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타락하자 타락의 길은 더 쉬워졌어요. 이후에 그는 서원의 상징이자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삼손을 잘 보세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도 잊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의 원천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눈알을 뽑히게 되죠. 시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벽에 묶이게 됩니다. 기둥에.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자 인도자라는 자신의 긍지와 직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리죠? 목숨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엔 힘의 원천, 간증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시력도 잃어버립니다. 자유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직분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15장 2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삼손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편없는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셨죠. 삼손이 여자로 인해서 행한 어리석은 짓과 복수심으로 인해서 행한 이제 폭력들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것은 그의 인생을 정말 구역질 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가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죠.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다른 재판관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어떤 재판관은 한 줄, 두 줄로 설명되는 것도 있죠. 입산 한두 줄로 설명돼요. 그런데 삼손은 막 몇 개의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삼손이 훌륭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이 처한 상황과 특징이 갖는 어떤 중요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복종한 기간이 두 번째로 긴 드보라의 시대보다 배나 더 길었어요. 40년간 원수들에게 복종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드보라의 시대에는 가나안인들이 20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했지만 삼손의 시대는 블레셋인들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됩니다. 또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그리고 입다는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했지만 삼손은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재판관들과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재판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구출했는데 삼손은 구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삼손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20년의 기간은 블레셋의 압제 후가 아니라 그들의 압제 중의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다른 재판관들은 위기의 순간에 일어났지만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 드려졌죠. 네 번째, 사사기에 주님의 영에 관한 언급이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삼손과 관련된 언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천사나 주의 천사에 관한 언급이 23번 나오는데 13번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혜택을 많이 본 거죠. 나머지 7번은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또 6번째, 모든 재판관들 중에 삼손만이 나사르 사람이었습니다. 또 7번째, 재판관들 중 삼손만이 원수들과 운명적인 죽음으로 사망했습니다. 특이하죠, 이건. 8번째, 재판관들 중 오직 삼손만이 주님께서 그를 떠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9번째, 재판관들 중 오직 삼손만이 자신도 블레셋인들의 포로로 사로잡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의 압제 아래 남겨둔 채 죽었습니다. 어느 재판관도 원수의 포로인 채로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켜주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자기도 포로인 채로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압제 아래 있는 그대로 죽었다는 거죠. 10번째, 삼손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사무엘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사기 17장은 혼돈과 부패로 시작합니다. 이 장은 여호수아의 사망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는 16장이 끝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다시 1장부터 16장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또 이스라엘 민족의 내적인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망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악으로 깊게 빠져들게 되죠. 첫째, 그들은 민족의 영적인 영역에서 혼란에 빠졌어요. 17장부터 18장에 나오죠. 둘째, 그들은 민족의 도덕적인 영역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19장에 나오고. 또 셋째, 그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16장까지 연대기가 진행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사건과 겹치는 연대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종교의 모양을 갖춘 듯 보이지만 행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과 정반대의 짓을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잘 보여주죠. 미가는 자신의 집에 형상을 세웠습니다.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제사장도 세웠죠. 이러한 행위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미가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18장에서 새로운 영토를 찾으려면서 이 단지파는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과 우상까지 모두 사로잡아 갔죠. 종교가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이용되는 곳에서는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종교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을 망쳐버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재앙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사기 19장은 레위인이 나오고 또 레위인의 이 첩이 나옵니다.
또 그 첩을 강간하고 살해한 비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자신의 첩에 죽은 몸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조각씩 보내게 됩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끔찍한 택배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배달되자 각 지파는 다 놀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장을 하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이제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범죄를 조사해보고 범죄자들을 찾아내서 처벌하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끔찍한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한 여자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강간당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남편이 억울하니까 그냥 호소해봤자 아무도 알아듣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 죽은 자신의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 이러한 짓을 한 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해버립니다. 그렇죠. 내놓지 않겠다. 뭐 그깟 일로 뭘 놀래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을 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과는 혼인하지 않겠다는 이 서약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더욱 커졌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의 시대에 경배를 위한 3번의 모임은 이제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장막에서의 경배와 또 명절은 무시되고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포도원에서 여자들이 춤추는 것으로 퇴화해버렸어요. 그렇죠. 종교 집회가 포도원에서 춤추는 거 여자들이 이런 거 퇴화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에서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600명만 남을 때까지 끔찍한 이제 학살이 일어납니다.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갑자기 다른 지파들이 학살을 하다가 딱 스탑을 하게 돼요. 이거 잘못하다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한 지파가 11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몇십만 명에서.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학살을 일단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 그만 죽이고 이제 한 지파를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련한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제공해 주었어요. 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주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만 600명 남고 다 몰살당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600명 여자를 납치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준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에서 예를 들면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배우자를 찾아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끔찍한 일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는 사사기에 기록된 끔찍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들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떤 도구든 사용하실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온니엘은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였고 에웃은 왼손잡이였고 바락은 드보라 뒤에 숨는 겁쟁이였고 기드온은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고 삼갈은 소머리용 막대기로 싸웠고 입다는 무법자였고 삼손의 무기는 나귀 턱뼈였습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죠, 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약한 것들과 쓸모없던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들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역사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